여호수아 24장, 23장,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려고 하면 사단이 틈을 타고 또 어렵게 하지 못하게 방해를 분명히 하는 것을 알고 결단하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한다. 악한 것, 사단의 계략, 어떤 그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마라.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말씀대로 한 걸음씩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절하지도 마라. 세상적인 어떤 문명이나 세상적인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나님만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과 다른 말입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11절요.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룬 신앙의 영웅 위대한 장군인 여호수아의 유언이 위대한 비전을 가져라, 담대하라, 강해라 하는 그런 말씀, 또 어디를 정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것이 충격적인 말이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한 그런 사역서입니다.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것이 다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은 늘 듣던 말씀이라 새로운 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있는 그대로 보면 그 유언의 말씀이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해라,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게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정확하게 주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한 걸음씩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까이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불가능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그 유언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충성 너무 이렇게 열심히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늘 친밀히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주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도 내게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문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겸손히 그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삶을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맡기면서 겸손히 하나씩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이 모든 것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풀다가 풀리지 않으면 또 풀리지 않는 대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풀어주시고 언젠가는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식과 우리는 믿음을 꼭 가져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문제만 해결하고 소원만 성취하려고 하면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릴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는 동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 성취를 하고 어디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소원 성취를 하고 그런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동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14절까지를 보면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을 것이고 또 이방 민족들과 같아져서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올무와 덫이 될 것이고 채찍과 눈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빠지게 될 것이고 세상 문화와 어떤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올무가 되고 오히려 덫이 되며 덫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질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그것이 진짜 축복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어 사업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신앙생활이 답답하고 메마르고 실패만 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으면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함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 죄인 줄 아는데도 죄 짓게 돼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 짓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도 죄 짓게 돼요. 그러니 주님이 죄 중에 사는 사람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승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서운하고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 죄와 멀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소통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죄 문제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말을 안 듣는다면 안 듣는데 좋은 것을 계속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짓는 죄는 반드시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실수한다 하더라도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 그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가? 오늘 예배를 가까이 하면 이제 새벽이어서 그렇지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말씀을 내게 붙잡고 이렇게 있다가 보면 싸울 것이라도 한 번이라도 덜 싸우게 돼요. 죄 가운데 멀리하게 돼요. 저녁 예배를 철야 예배를 온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있던 것보다 안 그러면 술 먹고 세상 가운데 친구들하고 놀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다일 텐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린다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가까이 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더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한 분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은 다 넣어두셨어요. 혹 내게 돈이 없을지 몰라요. 집이 없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예수님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 받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에 말씀에 따라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새벽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특별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느 날 물이 끓는 것이 100도씨 물이 끓는 것이 그 어느 한계점을 넘어야 그때 탁 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떤 사건 이런 것들도 어느 한계점을 탁 넘어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재난, 가난, 질병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자꾸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난, 질병 이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겠는데 나와 함께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새벽 기도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갈 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친밀히 동행할 수 있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시선이라는 찬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향할 때 주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안 돼요. 나는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로.
주님 앞에 십자가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으려고 할 때 주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해 주셔요. 내가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인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하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가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힘드냐, 편안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친밀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교준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